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월요일. 현우 이러셨는데 그거까지만 해. 마지막 게 여기서 하는 게임 하나? 그게 우리는 손으로 반대손에서 집중 안 할 거 아니고 이번 상품에도 어떻게 할 동안 준비할 때 손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 그리고 자 하나 쭈빡인 여기 옷에 옷 걸어가지고 요걸로 붙어있잖아. 이렇게 됐다. 알았다. 엄마 만화책 아니어서 엄마야 긁어. 엄마는 폭풍의 언덕 긁어야 돼. 그 다음에 뭘 볼 거야? 잘 거예요. 프랑켄슈타인은 프랑켄슈타인 오늘 재밌게 읽었어. 프랑켄슈타인이 사랑받고 싶다는 거. 조금만 더 읽어. 자기랑 같은 사람을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다고. 사람들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도망가고 비명만 지르고 도망간다니까. 괴물로만 보니까 대화도 안 해보고. 내가 추워. 물병을 가져오고 갖춰야 돼. 없단 말이지. 이거 지지지지지. 물병이 어디 갔냐? 밥을 하고.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너는 또 하찮은 마술책이나 읽고 있구나. 남들은 이 일에서 먹고 사는데 너는 내 자선 덕분에 살고 있어. 그따위 책을 집어치우고 일거리를 찾아봐. 항상 내 눈에 거슬리는 죗값을 하란 말이야. 알았어? 못난 것 같으니. 제가 거부해도 소용없을 테니 책을 치우겠어요. 젊은 여자는 책을 덮어 의자 위에 던지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셔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겠어요. 히스클리프는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자 상대편은 그 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듯이 더 안전한 거리로 비껴섰지요. 개와 고양이의 싸움 같은 이런 토닥거림을 구경할 생각은 없던 터라. 나는 짐짓 불을 쬐고 싶은 듯이 그리고 중단된 말다툼 같은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듯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죠. 그런데도 싸움을 계속할 만큼 각자가 예의를 모르지는 않았죠. 히스클리프는 다시 휘두르고 싶어지지 않도록 양손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셀룩거리고는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서 내가 거기 있는 동안은
그녀가 말한 대로 마치 조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래 앉지 않았어요. 그들과의 아침 식사를 사양하고 날이 새자마자 이제는 맑게 개어 바람도 없는 보이지 않는 얼음처럼 싸늘한 바깥으로 도망쳐 나왔죠. 내가 뜰을 채 빠져나오기도 전에 주인이 뒤에서 나를 불러 세우고 그 벌판을 나와 함께 건너주겠다고 했죠. 그가 따라와 주어서 다행이었어요. 등성이 너머는 온통 파도치는 흰빛 바다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죠. 높아진 곳이나 들어간 곳이 실제 지면의 높낮이와 일치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여러 군데 구덩이가 눈에 묻혀 평평해졌고 어제 걸어오며 보고 기록해둔 그 주변의 지형에서 채석장에서 버린 돌 부스러기로 이루어진 둑 같은 것이 송두리째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벌판을 다 가도록 길 한쪽에 6에서 7야드 간격을 두고 일렬로 늘어서 있던 돌들을 보아두었던 것이죠. 이것들은 어두울 때와 지금처럼 눈이 내려 길 양쪽의 깊은 습지와 단단한 길바닥이 구별되지 않을 때 표지 노릇을 하도록 세워진 돌들로 석회로 하얗게 칠해져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더러운 점처럼 솟아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것들이 있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죠. 그래서 나의 동행자는 내가 꾸불꾸불한 길을 옳게 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도 자주 오른쪽으로 가라든가 왼쪽으로 가라든가 하면서 내게 주의를 시킬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죠. 우리는 거의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어요. 그는 드러시크로스의 숲으로 들어가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거기까지 왔으니 이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죠. 우리의 작별 인사는 간단한 고깃집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나 자신의 요량만 믿고 나아갔어요. 문지기 집에는 아직 사람이 들지 않은 터였죠. 대문에서 저택까지의 거리는 2마일이었으나 숲속에서 길을 잃어 눈 속에 목까지 빠지는 통에 아마 4마일은 좋게 걸었던 모양이에요. 그 고생이란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었어요. 나야 어떻게 헤매었든 집에 들어섰을 때는 시계가 12시를 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면 워터링 하이츠에서 보통 다니는 길로 1마일에 꼭 1시간씩 걸린 셈이죠. 내가 가구처럼 떠맡은 가정부와 그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뛰어나와 나를 맞이했죠. 그들은 내가 살아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접었다고 떠들어댔어요. 모두가 내가 간밤에 죽은 걸로 짐작했고 어떻게 시체를 찾아야 할 것인지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이젠 돌아왔으니 떠들 것 없다고 타일렀죠. 그리고는 심장까지 감각을 잃은 채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옷을 갈아입은 뒤 체온을 회복하기 위해 3-40분 동안 이리저리 거닐고 나서 따뜻한 난로가와 원기를 되찾도록 하녀가 끓여준 뜨거운 커피를 즐길 기력도 없이 고양이 새끼처럼 맥없이 서재로 옮겨갔답니다. 제4장 인간이란 얼마나 허황한 바람개비같이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으려 결심하고 마침내 관계를 가질 수도 없는 장소를 발견하여 내 운명에 감사한 나였건만 약한 인간인 나머지 어두워질 때까지 우울과 고독과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손을 들지 않을 수 없던 것이었죠. 그리하여 가정부인 딘 부인이 저녁 식사를 날라왔을 때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구실 아래 내가 식사를 하는 동안 옆에 있어 줄 것을 부탁했죠. 그리고 그녀가 타고난 이야기꾼이어서 내 기분을 돋워주거나 이야기로 나를 잠들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랬죠. 여기서 산 지가 꽤 오래됐지? 나는 말을 걸었어요. 16년이라고 했던가? 18년이에요, 주인님. 안 주인이 시집 오셨을 때 시중을 들려고 왔으니까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인께서 가정부로 두셨지요. 아, 그랬군, 그래. 그러고 나서 잠시 이야기가 끊겼어.
아무래도 그녀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고는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닌 모양이었어. 사실 나도 그녀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흥미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녀는 주먹을 양쪽 무릎에 얹고 불그레한 얼굴을 찌푸리면서 잠시 생각한 끝에 불쑥입을 뗐어. 정말 그 이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자네는 세상의 변천을 무던히 보았겠지? 그랬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도요. 옳지, 이야기를 집주인 집안으로 돌리자. 이제부터 시작하기 알맞은 화제로군. 그리고 그 예쁘장한 어린 가부가 이 고장 사람인지 아니면 아마 대개는 그렇겠지만 그 무뚝뚝한 토박이 가족이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는 타지방 출신인지 하여튼 그녀의 내력이 궁금하군 나는 생각했어. 이러한 생각에서 나는 딘 부인에게 히스클리프가 왜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새로 주고 위치로 보나 집으로 보나 훨씬 못한 곳에 일부러 살고 있는지 물어봤지. 그에게 이 저택을 간수할 만한 돈이 없어? 나는 물었죠. 돈이야 있지요. 그분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는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해마다 불어나는 걸요. 정말 이보다도 나은 집에 살 만큼 돈이 많아요. 하지만 그분은 엄청난 구두쇠거든요. 설사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이사 올 작정이었더라도 마땅한 세입자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몇백 파운드 더 벌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외톨이로 살면서도 그렇게 욕심이 많으니 이상하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지? 네, 있었어요. 죽었지만요. 그리고 그 젊은 부인, 히스클리프 부인이 아들이 미망인이지? 그래요. 그 여자는 원래 어디 사람이야? 아, 그분은 이 집에 돌아가신 주인님의 따님이에요. 처녀 때 이름은 캐서린 린튼이고요. 제가 키웠지요. 불쌍한 아씨. 히스클리프 부인이 이리로 옮겨와서 다시 함께 살았으면 하고 저는 정말 원했어요. 뭐요? 캐서린 린튼이라고요? 나는 놀라 소리쳤지.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유령으로 나타난 캐서린은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어. 그렇다면 이 집의 본래 주인의 이름이 린튼이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언쇼란 누구요?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살고 있는 헤어튼 언쇼 말이요. 그들은 친척인가요?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신 린튼 부인의 조카인걸요. 그러면 그 젊은 부인과 사촌간이란 말이지? 그래요. 게다가 그녀는 자기 남편과도 역시 사촌간이었어요. 헤어튼 도련님은 이종 사촌이고 그녀의 남편은 고종 사촌이었죠. 히스클리프 씨는 린튼 씨의 누나와 결혼을 한 거지요. 워더링 하이츠에 있는 집 현관 위에 언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더군. 오래된 집안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헤어트는 그 집안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치 캐시가 우리 집, 즉 린튼 집안의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워더링 하이츠에 가셨던가요?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캐시가 어떤지 듣고 싶어요. 히스클리피 부인 말이요. 매우 건강해 보이고 아주 예쁘던데 하지만 그리 행복한 것 같지 않더군. 아유 가엾어라. 그럴 거예요. 그 집 주인은 어떠셨어요? 어느 편이냐 하면 거친 사람이더군. 딘 부인, 그것이 그 사람 성격 아니요? 거칠기는 톱니 같고 여물기는 차돌 같죠. 그분과는 상종 않을수록 좋아요. 그렇게 사나운 사내가 되기까지는 필경 여러 가지 사연을 많이 겪었을 거요. 그 사람 내력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야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의 내력 같은 거지요. 그 이의 내력이라면 뭐든지 알고 있어요. 다만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가 누구였고 맨 처음에 어디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서도요. 글쎄 헤어튼 도련님은 마치 털도 안 난 참새처럼 둥지에서 밀려난 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속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은 이 근방에서도 바로 그 불쌍한 도련님 자신뿐이에요. 그럼 딘 부인 적선하는 셈 치고 내게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주오.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질 않는 것 같으니까 그대로 앉아서 1시간쯤 얘기 좀 해줘. 네 하고 말고요. 바느질 거리를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대로 앉아 있겠어요. 그런데 주인님은 감기가 들으셨던데요. 아까 보니까 덜덜 더시더라고요. 죽이라도 좀 드시고 감기를 몰아내셔야 해요. 그 충실한 가정부는 부산스럽게 방을 나갔어. 나는 불 곁에 더 가까이 쪼그리고 앉았지. 머리가 뜨겁고 몸은 싸늘해졌어. 게다가 신경과 뇌가 온통 흥분되어 거의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지.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아직도 그러. 하지만 오늘과 어제의 일들로 심각한 결과나 생기지 않을까 다소 두려웠지. 가정부는 얼마 안 있어 김이 난 죽그릇과 바느질 바구니를 가지고 돌아왔어. 그녀는 죽그릇을 벽난로의 안쪽 실ong 위에 놓고 내가 이렇게도 사교적인 것을 무척 기뻐하면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지. 제가 이곳에 와서 살기 전에는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 저는 거의 내내 워더링 하이츠에 있었어요. 제 어머니가 헤어튼의 아버지인 힌들리 넌쇼의 유모 노릇을 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늘 그 집 아이들과 같이 놀았어요. 심부름을 하거나 건초 만드는 것을 도왔고 농장에서도 어물거리다가 누가 무엇을 시키면 곧잘 했지요. 어느 갠 여름날 아침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때였어요. 큰 주인인 언쇼 씨가 여행 떠날 채비를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어요. 프랑켄슈타인 제17장. 그자는 말을 마치고 나서 대답을 기대하는 얼굴로 나를 똑바로 바라봤어. 하지만 나는 그저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서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고 그자의 제안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가 말을 이었지. 내게 여자를 만들어줘.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을 나누며 함께 살 수 있는 여자. 그 일은 당신만 할 수 있어.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으니 이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오두막집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던 시절을 이야기할 때 사그라졌던 내 분노에 다시 불을 댕겼어. 그자의 말에 나는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지. 거절하겠어. 아무리 괴롭혀도 내게서 억지로 동의를 짜낼 수는 없을 거야.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다 해도 내 스스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들지는 못할 거야. 너 같은 존재를 또 만들라고? 너희의 사악함이 합쳐져 세상을 파괴할 텐데? 썩 꺼져. 내 놈에게 이미 대답은 했으니 내가 나를 고문한다 해도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당신이 틀렸어. 나는 당신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는 것만으로도 좋게. 내가 아기를 품은 건 불행하기 때문이야. 나는 모든 인간으로부터 따돌림과 미움을 받고 있지 않나? 당신, 내 창조자는 나를 갈갈이 찢어 승리하려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해봐. 내가 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동정을 인간에게 베풀어야 하지? 당신은 나를 빙하 틈새로 떠밀어 자신이 만든 나를 스스로 파괴해 놓고도 그걸 살인이라 부르지 않는 거 아닌가? 인간은 나를 단죄하는데 어째서 내가 인간을 존중해야 하지? 나와 인간이 인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나는 인간을 해치기는커녕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받아준 데 대해 모든 보탬이 되는 일을 할 테니. 하지만 그게 어찌 가능하겠나. 인간의 정신은 우리의 화합을 방해하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인데 나 역시 비굴한 노예처럼 굴복할 생각은 없어. 상처받은 만큼 복수할 거야. 사랑을 일깨울 수 없다면 두려움을 일깨우겠어. 봐, 프랑켄슈타인 사랑을 원했다. 특히 철천지 원수인 당신에게 내 창조자인 당신을 향한 증오의 불길을 꺼트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 긴장하도록 해.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테니까. 당신의 마음이 항폐해지고 세상에 태어난 나를 원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테니.
그는 사악한 분노에 활활 타오르며 그렇게 말했어요. 주름이 지다 못해 일그러지는 그의 얼굴은 인간의 눈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흉측했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이었죠. 설득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울컥하는 건 내게 좋지 않지. 당신은 이런 일탈의 원인이 바로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만약 어떤 인간이 내게 호의를 품는다면 나는 몇백 배로 보답할 거야. 그 한 사람을 위해 전 인류와 화해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달콤한 꿈이지. 내가 당신에게 하는 부탁은 합리적이고 결코 지나치지 않아. 성이 반대인 나처럼 추한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만족감은 적겠지만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전부이니 그것으로 만족할 거야. 진심이야. 우리끼리 세상과 단절된 괴물로 살아갈 거야. 그러기에 더욱더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게 되겠지만 우리 삶은 행복하지 않겠지만 남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행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거야. 아, 창조자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내가 당신에게 고마움을 느끼도록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길. 나도 다른 누군가와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길. 내 청을 거절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벌어질 결과를 생각하니 진저리가 났지만 그의 주장에서 어떤 정당성이 느껴졌어요. 그의 이야기와 그가 표현하는 감정들은 그가 세련된 지각을 가졌다는 증거였지요. 내게 행복을 부여할 힘이 있는 이상 나는 그의 창조자로서 그에게 행복을 빚진 셈 아닌가요? 그는 내 감정의 변화를 눈치채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당신이 동의해 준다면 당신에게도 다른 어떤 인간에게도 영영 우리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어. 남아메리카의 너른 황야로 갈 수도 있어. 내가 먹는 음식은 인간들의 것과 달라. 배를 채우고 양도 인간의 아이도 죽이지 않지. 도토리와 산딸기만으로도 충분히 영양분을 얻을 수 있어. 내 짝도 본성은 나와 같을 테니 같은 음식으로 만족하겠지. 잠자리는 마른 나뭇잎으로 만들면 되고 햇빛은 인간을 비추듯 우리도 비추고 우리의 양식을 살찌우겠지. 내가 이렇게 평화롭고 인간적인 그림을 제시하는데 당신이 거절한다면 악의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잔혹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어.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무정하더니 이제야 당신의 눈에서 동정의 빛을 보게 되는군. 이 절호의 기회를 잡도록 해줘. 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줘. 사람들이 사는 곳을 떠나 야생에서 야수들을 유일한 벗으로 삼겠다. 이거로군. 인간의 사랑과 공감을 갈망하는 내가 과연 그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너는 돌아와 또다시 인간의 친절을 구할 테고 또다시 인간의 경멸에 부닥치게 되겠지. 그러면 내 사악한 열정이 되살아날 거고 그때는 내 짝과 함께 파괴 행각을 일삼을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그 이야기는 그만하지. 나는 동의할 수 없으니까.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간청이 솔깃하더니 어째서 다시 내 불평에 그리 내곡한 것인가. 내가 사는 이 땅은 걸고 나를 만든 당신을 걸고 맹세하지. 당신이 만들어준 짝을 데리고 인간들의 영토를 떠나 가장 적박한 곳에 가서 살겠어. 내 사악한 열정은 사라질 거야. 내 마음을 알아줄 이와 함께 할 테니까. 내 삶은 조용히 흘러갈 거야.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나를 만든 이를 저주하지 않겠어. 그 말은 내게 이상한 영향을 미쳤죠. 그자가 불쌍해 위로하고 싶은 마음마저 불쑥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자를 쳐다보면 움직이고 말하는 그 추물을 보면 구역질이 나타나면서 내 감정은 어느새 공포와 혐오로 뒤바뀌었죠. 나는 이런 내 감정들을 애써 억눌렀어요. 그에게 공감할 수는 없더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행복을 그에게 빼앗을 권리는 없었어요.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맹세하지만 이미 너는 내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악의를 내보였어. 이것도 복수할 기회를 늘려 승리하고자 하는 수작 아닌가? 무슨 소린가? 나를 깔보는 것은 그만두고 이제 그만 대답하시지. 아무런 인연도 애정도 얻지 못한다면 내게 남은 건 오로지 증오와 악행뿐일 테니
다른 이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사라지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존재가 될 거야. 내 악행을 싫어하는 고독을 억지로 견뎌야 했던 데 대한 결과물이야. 나와 같은 존재와 교류하며 살아간다면 당연히 미덕이 살아날 거야. 그리고 섬세한 존재의 애정을 느끼게 될 테고 지금과는 달리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거야. 한동안 나는 그가 들려준 사연과 갖가지 주장을 잠자코 곱씹어봤어. 탄생 초기에 그가 보였던 선의가 회복될 가능성과 수호자들의 혐오와 냉대가 그의 선한 감정들을 모두 망쳐버린 것에 대해 생각해봤지. 그의 능력과 위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어. 빙하 속 얼음 동굴에서 지내고 인적이 닿지 않는 절벽 틈에 숨어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존재,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능력의 소유자. 오랜 고민 끝에 나는 그와 내 동족 모두에게 의로우라는 정의의 명령을 받들어 그의 요청에 응하기로 결론을 내렸어. 요구를 들어주지. 내가 내 유배 생활을 함께할 여자를 넘겨주는 즉시 유럽을 떠나 인간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한다면 말이야. 그 말을 들은 그가 외쳤어요. 맹세하지. 저 태양과 저 파란 하늘에 대고 맹세해.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에 대해 맹세해. 당신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것들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두 번 다시 나를 볼 수 없을 거야. 이제 집으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해. 나는 내 타는 심정으로 작업 과정을 지켜볼 테니 당신이 준비가 다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내 마음이 바뀔까 두려웠는지 훌쩍 떠나버렸어. 나는 하늘을 나는 독수리보다 빠르게 산을 내려가 순식간에 빙하의 파도 사이로 사라지는 그를 바라봤지. 그의 얘기를 듣다 보니 한낮을 훌쩍 지나 그가 떠났을 때에는 태양이 지평선에 걸려 있었어. 낮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로 만들어진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시지 않았던 터라 굽이굽이 이어지는 비좁은 산길을 따라 발을 헛디디지 않고 걸으려니 힘이 들었어. 중간 지점의 쉼터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지. 나는 샘물가에 앉았어. 지나가는 구름 사이로 반짝이는 별빛들이 이따금 보였지. 앞에는 검은 소나무들이 우뚝 서 있었고 부러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지. 그 경이롭고 엄숙한 광경은 내 마음을 헤집어 이상한 생각들을 일깨웠어. 나는 쓰라린 눈물을 쏟아내며 고통 속에서 두 손을 맞잡고 소리쳤지. 아, 별이여 구름이여 바람이여. 그대들 모두 나를 조롱할 셈인가. 정녕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내 감정과 기억을 짓밟아 주길. 나를 먼지로 만들어 주길. 그럴 수 없다면 떠나라. 나를 어둠 속에 남기고 떠나라. 격장에 이끌린 비참한 생각이기는 했지만 그때 영원히 반짝이는 별들이 나를 어떻게 짓눌렀는지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내가 어떻게 일일이 귀를 기울였는지 끈질기고 험악한 시로코 열풍 같은 바람이 어떻게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는지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어. 동이 트고 나서야 샤모니 마을에 다다른 나는 쉬지 않고 곧장 제네바로 돌아갔지. 당시에 내 심정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웠어. 산 하나가 통째로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 내 고통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고 말았어. 나는 그런 상태로 고향집에 도착해 가족들 앞에 섰고 초췌하고 흐트러진 내 몰골에 가족들은 경악했지만 나는 묻는 말에 아무 대꾸도 않고 입을 닫아버렸지. 격리 명령이 내려진 사람처럼 가족들의 동정조차 구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았고 더 이상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 그럼에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분모했으며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 지긋지긋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심했지. 그 일을 할 생각을 하니 세상 만사가 꿈처럼 내 앞을 스쳐갔고 오직 그 생각만이 삶의 현실인 듯 느껴졌어. 제18장 제네바로 돌아온 여러 주가 지났어요. 나는 작업을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죠. 실망한 악마가 복수할까 두려웠지만 내게 지워진 임무에 대한 반감을 극복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힘겨운 조사 작업에 몇 달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었죠. 영국의 한 철학자가 내 작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발견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허락을 구한 뒤 영국에 가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지만 온갖 핑계로 자꾸 일을 미루며 작업에게 착수하기를 주저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급하던 마음도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죠. 나는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쇠약했던 몸도 많이 좋아졌고 마음도 불행한 약속에 대한 기억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안정을 찾아갔죠. 아버지는 이런 변화에 기뻐하며 불쑥불쑥 도지는 우울의 찌꺼기를 내게서 완전히 몰아낼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였죠. 다가오던 햇살이 암흑에게 먹힐 때면 나는 완전한 고독 속으로 피신했어요. 홀로 작은 배에 몸을 싣고 호수 위를 떠돌며 구름을 보고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으로 조용히 무기력하게 하루를 보냈죠. 신선한 바람과 밝은 햇살은 어김없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줬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들이 더 기꺼운 미소와 더 쾌활한 가슴으로 나를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어슬렁거리다 집으로 돌아온 어느 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앉혀놓고 말을 꺼냈죠. 아들아, 내가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 기쁘구나. 여전히 불행하고 우리와 어울리길 꺼리지만 말이다. 한동안은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는데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구나. 내 생각이 맞는다면 지금 솔직히 말해다오. 이런 일에는 침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뿐더러 우리 모두에게 훨씬 더 큰 불행만 초래하니까. 아버지가 본론으로 넘어가려 하자 나는 몸이 떨렸죠.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아들아, 나는 네가 엘리자베트와 결혼해 우리 가정의 화목을 다지고 항온기에 접어든 내 인생에 사는 재미가 될 줄 것을 늘 기대해 왔단다. 너희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아꼈고 함께 공부도 했고 품성도 취향도 더없이 잘 맞는 것 같았어. 하지만 사람 일이란 한치 앞도 할 수 없어. 내 계획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한 것이 오히려 계획을 완전히 그르쳐버린 듯하구나. 너는 엘리자베트를 누이로만 생각하고 아내감으로는 생각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만났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엘리자베트에 대한 의무감으로 고민하느라 이렇게 심한 마음고생을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마음 놓으세요. 저는 엘리자베트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요. 엘리자베트처럼 뜨거운 찬탄과 애정을 일깨우는 여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엘리자베트와의 결합이 없는 제 미래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어요. 빅터, 이 문제에 대한 내 심정이 그렇다니 간만에 흡족하기 그지없구나. 내 마음이 그렇다면 최근의 일들은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지만 분명 우리는 행복해질 줄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 먹구름을 꼭 몰아내고 싶구나. 그러니 당장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데 반대한다면 이야기해다오. 우리는 불행한 일들을 겪어왔고 최근에 일어난 일들은 내 나이와 병든 몸이 누려야 할 평안한 일상에서 나를 끌어냈잖니. 너는 아직 젊고 앞길이 장창하니 일찍 결혼해도 명예를 얻고 공헌하려는 내 장래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내가 내게 행복을 강요한다거나 내가 늑장을 부린다고 내가 상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내 말을 진솔하게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진심을 다해 대답해다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3일 화요일을 하루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채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한이주 아빠 박상민 저신정남 신정어머니 오대인 권사님의 건강한 이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고요하며 쾌적한 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보려 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깊이 있는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6장에서 40장, 열왕기하 24장에서 25장. 이스라엘의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나라 곳곳에는 더 많은 우상을 세웠답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제물을 바쳤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성전 앞에 있는 커다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답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자. 혹시 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많이 드려야겠지. 적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는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실 리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적들이 정말로 쳐들어올 것 같았죠. 바벨로니아의 왕이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끌어모으더니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차례대로 빼앗았어요. 이제 곧 이스라엘에도 쳐들어올 것 같았죠. 어느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앞에 있던 커다란 제단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화가 아주 많이 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슬퍼 보이기도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있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군요.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로니아 왕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에 제사장들은 길길이 뛰며 화를 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정말 기분 나쁜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놈을 당장 감옥에 넣어버려. 다시는 저 따위 말을 떠들지 못하게 감옥에 가둬버려. 제사장들이 소리쳤어요. 그 말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얼마 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말을 계속 전했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이런 끔찍한 말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얼마 후 이스라엘에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도 많이 아팠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모두 적어 책을 만들었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인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말을 두루마리 책에 받아 적었어요. 두루마리 책은 지금 우리가 보는 책처럼 한 장 한 장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랍니다. 대신 글씨가 쓰인 종이가 돌돌 말려져 있는 그런 책이었죠. 바룩은 이 두루마리 책을 들고 성전으로 가서 큰 소리로 읽었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 성과 성전을 모두 부셔버릴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은 사람들도 모두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것이다. 높은 신하 몇 사람이 와서 그 두루마리 책을 여호야김 왕에게 들고 갔어요. 왕에게 두루마리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알려주려고 말이에요. 그리고 왕 앞에서 두루마리 책을 읽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 왕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나쁜 일들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호야김 왕은 오히려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따위 말은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면서 말이에요. 게다가 여호야김 왕은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라는 명령까지 내렸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두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벌써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은 뒤였거든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드디어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바벨로니아 왕은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어요. 여호야김 왕은 죽임을 당했지요. 여호야김 왕의 뒤를 이어 여호야긴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로니아 왕이 다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어요. 바벨로니아 왕은 다시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갔고 여호야긴 왕도 잡아갔답니다. 바벨로니아 왕은 사람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만든 물건까지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 물건들을 바벨로니아에 있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놓았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여호야긴 왕을 이어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번에 왕이 된 사람은 시드기야였어요.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이런 하나님은 싫어. 앞으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길 거야. 얼마 후 바벨로니아 왕이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시드기야 왕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거든요.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바벨로니아로 돌아가지 않고 성 주위에 천막을 치고 기다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속셈이었죠.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도관에 든 쥐 신세가 된 거죠. 바벨로니아 왕의 생각이 맞았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 예루살렘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말았죠. 먹을 것이 없어 모든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이었죠. 이제 어떡하죠? 시드기야 왕은 생각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야겠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고 있을 거야.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답니다.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내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아주 슬픈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바벨로니아 왕은 다시 많은 사람을 잡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왕께서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화를 냈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러운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 웅덩이에서 죽어버려. 기분 나쁜 선지자 같으니라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욕했어요. 불쌍한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러운 웅덩이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 걸까요?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웅덩이에 밧줄을 던져 예레미야 선지자를 꺼내주었지요.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나쁜 선지자라고 말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로니아 왕은 예루살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 바벨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바벨로니아 군인들은 집집마다 불을 질렀죠. 성전에도 불을 질렀죠. 예루살렘 성의 성벽도 다 부셔버렸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답니다. 시드기야 왕도 붙잡혀서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지요. 왕이 살던 궁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붙잡히지 않았죠. 예루살렘 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집들은 형체도 없이 다 부서져 버렸죠.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은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불타버린 성전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살고 있을 것이고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성전도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텐데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언제나 이렇게 슬프게 살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오랫동안 바벨로니아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받은 벌이다.
그러나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너희를 위한 왕이 다시 올 것이다. 새로운 왕은 지금까지의 왕과는 다르다. 이 새 왕은 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제야 마음이 조금 풀렸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때가 올 거라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말이에요. 아멘.